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있죠. 장미란, 박태환, 김연아 등등 스포츠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최소한 몇 명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올림픽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진정한 인간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한 명도 모르는 것이죠. 비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지만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비주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주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훨씬 전인 이 사사시대에는 그 얼마나 심한 차별적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살던 장애인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철저한 비주류였던 이 장애인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훗은 정말 의외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 바로 앞에서 활약했던 우리가 살펴본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니엘은 에훗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을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전형적인 엘리트 유형입니다. 신실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갈렙이라는 명장군의 조카였었고, 그가 사사로 세움 받기 전에 이미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그 용감한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온니엘은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주류이자 금수저였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비주류이자 흑수저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만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과는 달리 그런 에훗을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에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행동은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보니 그 나팔을 분 사람이 누군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장애인 에훗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인식 수준이라면 절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에훗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철저하게 무시받던 장애인이었던 에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에훗은 앞장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큰 이쪽에 오른쪽에 지중해라는 글씨 옆에 있는 길쭉한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저기 지중해 옆에 있는 저 길쭉한 땅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길쭉한 땅.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시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그 위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과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사사기 3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위에 보면 여리고라고 있죠. 이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느 성에 막다드립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 때에 이 서울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서로 이 서울을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이 서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치열한 전투를 벌였었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모압과 이 여리고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점령한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지원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훗이 요단강 나루를 점령해서 이 여리고성에 주둔해 있던 이 모압 군대들을 물리치고 또 더 이상 이 모압 본토에서 지원군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강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강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에 있던 약 1만 명이나 되는 그 에돔의 군사들, 그냥 일반 군사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29절에 보시면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하죠. 에돔 군사들 1만 명은 그저 그런 군사가 아니라 특공대였습니다. 근데 그 특공대를 1만 명을 모두 무찌르는 업적을 이 에훗이 그 업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적국의 왕을 무찔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이 비주류였고 대놓고 차별받던 이 장애인 에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랐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분명히 차별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왼손잡이 장애인 에훗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랐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죠. 명문 가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40년간 이스라엘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무시와 차별을 받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은 그보다 2배의 기간,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훗은 사사로서 정치 생명이 매우 길었죠. 80년. 오랜 기간 동안 그 리더십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불리한 환경,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두 번째 사사 장애인 에훗의 리더십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해봤자 그 사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람만이 진정 사람 앞에 세워진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리더십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았느냐면 20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부터 제일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알아준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고 그 사무엘의 이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전을 하고 성장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을 막 너무 희생하면서 자기 삶이 없이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끝까지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얻게 된 그 인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정받으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결국 번아웃, 탈진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되는 인정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잡음이 없고 오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 에훗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한 개인이든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마음 먹으신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받던 장애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심으로써 비참한 처지에 있던 한 장애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려 18년 동안 모압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곡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패배주의에 푹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온니엘 같은 사사,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는 나오지 않겠지.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야. 이 집안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왼손잡이 에훗의 등장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에훗을 보고 뭐야 저 잘난 체 하는 저 장애인은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구나. 나도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저 장애인이 이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을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용기의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자의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애쓰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의 마음이 생겨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BC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강가에서 그발이라는 큰 강가 옆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 탄광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듯이 그렇게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에스겔서 37장에 자세히 나오죠. 어느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렇게 버려진 시체들이 다 썩고 이제 해골과 뼈만 잔뜩 그 골짜기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해골과 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이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닙니까? 에스겔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살리셨는데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근육이 형성되고 그 위에 살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그것도 살이 다 썩고 해골과 뼈만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되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너희 이스라엘도 다시 살아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유를 얻어서 훗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약해진 건강도 기울어진 가세도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그저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자기 학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에훗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암몬, 아말렉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18년 동안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가 모압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흑암뿐이고 한 줌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곳에서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꼴랑한 그 능력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너끈히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라 한들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과 우리 예수님은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기대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양새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가 어쩜 그렇게 왼손잡이 이 사사였던 에훗과 흡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훗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전형적인 그런 리더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훗은 약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공동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